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질까 했더니
주일이라고 바짝 들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는 개업 예배도 한번 드리고 입주 예배도 한번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지금으로부터 꼭 22년 전에, 만으로 22년 전 가까이 1999년도, 그러니까 20세기예요. 지금 21세기죠. 1세기 전에 만났던 기저귀 차고 왔던 아이, 그의 손잡고 언니 노릇하느라고 애를 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그런 아이들이 장성하여 자기 가게를 개업을 하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개업해도 새로운 도전을 또 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참 기쁜 일들이 되는 건데, 그런 어렸을 때 만난 그 착하고 순진했던 딸들이 이제 어느새 커가지고 자기 가게를 열고 하나님께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감사하며 드리는 그 모습은 저의 가슴에 정말 따뜻하고 울컥하는 울음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마치 딸을 잘 길러서 시집 보내면서 기쁘면서도 속에 울컥하는 것이 있듯이 말이죠. 또 한 가정이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생들을 한 그 땀의 보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집을 잘 정성껏 꾸미고 가꾸어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제 집 마련한 것 같은, 솔직히 말하면 제 집 마련한 것 이상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업자가 잘 되기를, 그 가정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번성의 복이 있기를 앞으로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어디서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는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 사나?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 살아.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제법인데 알차게 성공했는 모양이구나. 왜요? 적어도 강남의 대치동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못난 집도 30억. 지금 그러니까요. 집 한 채가 얼마라고요? 30억? 좀 평수가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그 친구 경제 규모로 봐서는 평수가 제법 큼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이 괜찮게 좀 성공한 모양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그쯤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 동네가 그렇게 살기 편리하고 좋다며?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되묻습니다. 자네는 어디 사나?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양산에 여전히 살고 있지 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동네는 물 맑고 공기 좋다며 저를 위로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정말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 누가 저 살라고 집을 한 채 주면 그 집 팔아가지고 시골로 갈 사람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청소년기를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시골이 좋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골이 좋았어요. 저는 서울의 삶이 청소년기의 저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했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버스를 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다시 반쯤에 버스를 타면 학교에 6시 40분, 50분 그때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또 버스 타면 10시에서 12시 다 돼야 집에 들어오고 저같이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그런지 도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농촌에서 살다가 좀 안정된 다음에 서울에 처갓집에도 갈 일이 있거나 친구들 결혼식이나 그때는 가야죠. 단짝 친구가 결혼식 하니까 가보면요. 와, 난 여기 못 살겠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자가용이 있어서 서울 가서 차를 타면 걸어서 가도 갈 수 있는 시간에 차로 못 가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나죠. 서울은 땅에도 도로가, 하늘에도 도로가, 강에도 도로가 전부 도로입니다. 집시가 가서 못 사겠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국수 따발이 없어요. 옆에 사람 땀내가 풀풀 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중국 사람이 그런다죠. 자기네들끼리 많아도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중국 사람이 그런데요. 하도 사람이 많게 부딪히니까. 근데 우리 서울도 그래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 양산시의 면적보다 별로 넓지 않은 곳에 양산시 인구의 30배가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위로하듯이 한 말대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면 되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 좋은 착한 친구들과 저 선한 이웃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 부동산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주변 환경과 덤으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만족합니다. 사람마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저처럼 조금 한적한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다가 보이는 곳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복잡하고 하지만은 생활이 편리하고 교육 환경이 좋고 의료 혜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디에 사는가는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곳이 아무리 환경이 좋고 편리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며 많은 것이 아쉽고 불편한 시골 허름한 집에서 산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있고 임대주택에 사는 분도 있고 자가 아파트에 사는 분도 있고 제빵살이 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사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육신이 사는 곳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보호하심을 받으시면서 살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최후의 집은 영원한 하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마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찬양의 말씀을 따라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안전하고 복된 집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이어진 말씀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원한 구름 기둥 그늘로 덮어주시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오늘의 우리들 역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입니다. 시인의 아름답고 복된 찬양이 계속해서 감격스럽게 이어집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보살핌 속에 있음을.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과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적들의 도전을 많이 받겠지만 너는 그들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똑똑히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모든 말씀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그늘 아래 사는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보살피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며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하여 부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은 은혜의 보살피심 받는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 찬양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메시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대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는 메시아 찬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이 누릴 장차 누릴 천사들의 보살핌과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 아버지를 사랑하고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 올리셨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곧 끌려갈 것을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하게 올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당신이 홀로 감당하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그는 겟세마네 언덕 바위에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간구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떨구시며 그 모진 고통의 헌신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편히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들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그 아들을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이 아버지께서 지극히 영원롭게 하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영화로운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는 하나같이 바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하면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간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 딸이 누릴
하늘의 은총과 온갖 선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저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가 분명하다면 그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영화로운 아들, 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하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운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평생토록 누리며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따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아버지의 아들, 딸답게 살아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각양은사와 좋은 선물들과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하늘의 집에 다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